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지만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합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며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디모데가 함께 공동으로 발신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수신자는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부하 장수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린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로 통하는 군사도로의 요충지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주도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도 바울의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들은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새 안식일 3주 동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바울에게 2번 쓸 것을 보냈다고 이렇게 재정적 지원받은 것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꽤 오랜 기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3개월 이상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바울은 2장 2절에서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사역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악한 소문을 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악한 소문을 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를 전했다고 고발하게 되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을 환대했던 야손이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그들을 뒤로하고 디모데만 남겨둔 채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부터 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후에 3장 6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 대한 소식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믿음의 신생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온 것에 대한 우려심과 또 그들의 소식을 통해서 안도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1장 7절에서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소개하죠. 1장 8절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였더라고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또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라고 소식을 전해주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짧은 시간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나다시피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어린 교회였는데 그들에 대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린 교회이다 보니 양육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양육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짧은 시간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족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곳곳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하며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도록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가서 다 하지 못한 양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2장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이 떠난 것은 얼굴로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은 아니며 실제로 보기 위해 가고자 시도했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하게 흔들렸고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무절제하고 나태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런 거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4장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불러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론 형식으로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본론은 2장 1절에서 5장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의 헌신적 사역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반응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3장 13절까지는 재방문을 위한 바울의 간절함과 또 디모데가 전하여준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음욕과 또 탐욕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또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권면과 명령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축복과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직은 어리지만 좋은 모델을 가지고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임박한 종말론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또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